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잠언 16장 16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이겠습니다. 잠언 16장 16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리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저희가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남지 않았는데 당연히 그때는 제가 설교를 안 합니다. 물론 뭐 여러 해 동안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날에는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없으니 어떤 말씀으로 준비할까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물론 임직자들에게만 뿐만이 아니라 먼저 받은 임직자들과 함께 아울러서 또 뒤에 받을 임직자들을 통하여서 다 함께 이 말씀을 나눴으면 쓰겠다 해가지고 오늘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직분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이유였을까요? 먼저는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또 우리를 만나 주셨고 또 우리를 양육하시고 또 잘 보살피시고 군더더기 불필요한 것은 제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장시키셔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니까 야 이제 니는 이만큼 하면 됐어. 이제 너도 나가서 빛을 발하고 열매를 맺으렴. 씨앗이 땅에 떨어져 복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잎이 나고 싹이 나고 나무가 되어서 이제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어야 될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뭔가 좀 달라서 나를 또 고른 자 중에 고르셔가지고 나를 직분을 주셨나? 니네들보다는 내가 좀 더 나아. 혹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교만한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또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 앞에 선택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하여야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온전하여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만들어서 쓰시려고 선택하셨습니다. 여호수아처럼 기드온처럼 우리가 여호수아도 봐보세요. 처음부터 그가 능력 있는 게 아니죠. 모세 밑에서 얼마나 보고 배우고 또 기드온도 용사가 아닌데 큰 용사여 그래 싸시면서 이게 만들어서 하나님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만들어서 쓰시려고 선택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변화시켜서 쓰시려고요. 변화시켜야 돼요. 변화시켜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다메섹 석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려고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고쳐서 사용하시려고. 그대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에? 뭔가 다 만들어져서 선택된 게 아니야. 고쳐서 사용하시려고.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 3년 동안이나 잘 따라다니다가 아유 이제 뭐 그냥 주님 절대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고 자기의 신념을 굳게 다짐하면서 예수님의 배 진짜 호언장담을 하면서 다 떠날지라도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고
약속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는 여전히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 받을 때에 그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고쳐서 사용된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는 여러분 가르쳐서 사용하시려고. 가르쳐야죠. 이걸 뭘 여러분 애기들이요 뭘 잘할 걸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뭘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예? 잘 가르쳐야죠. 우리의 부모의 몫은요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게 우리의 몫이에요. 다른 세대 안 만들고 다음 세대 만들기 위하여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를 잘 가르쳤어요. 디모데 전후서 봐보면요, 야야야 너 그러지 마라. 아우 저는 못해요. 야 못한 게 어딨냐, 다 해봐.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디모데 전후서를 봐보면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계속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가요, 능력 주셔서 사용하시려고 직분을 주셔. 모세처럼. 모세가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 입이 둔하고 뻣뻣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야, 할 수 있어. 못한다니까요. 네 손을 네 품에다 넣어봐. 그리고 꺼내봐. 어머, 어떻게 내 손이 왜 이렇게 됐대요? 응, 다시 넣어봐. 다시 빼봐. 어쩌냐? 네 능력이냐 내 능력이냐? 하나님 능력. 그렇지. 내가 내 능력으로 너를 능력 줘서 사용할 거야. 모세에게 천천히 가르쳐 줍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를 만들고 변화시키고 고치고 가르쳐서 이제 능력 주셔가지고 우리를 성장시켜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직분 받은 자에게, 또 이번에 직분 받은 자에게, 또 다음에 직분 받을 사람들에게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는 순종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사용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 신적인 능력이 가득 채워지는 곳,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자가 모인 게 아니고 짓불도 능력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변화시키고 고치고 가르쳐서 능력 줘서 사용하시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뭐만 필요할까요? 순종과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순종과 겸손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을 선택하시고 너희는 뭐라고 말했어요? 종이다. 여러분,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죠. 시키는 일에 아무 소리 없이 그저 아멘 아멘 하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이고 직분자들의 마음가짐이어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능력이 없어, 저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꿇어서 엎드려 기도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꿇어서 엎드려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마치 내 능력인 것처럼, 아멘?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으셨지만 그가 자신의 능력만 바라봤어요. 큰 골리앗 앞에 세워놓으니까 어머 내 능력은 없는데 어떻게 하지? 골리앗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서워. 저 골리앗을 내가 어떻게 해보리? 아우 못해 신앙. 못해 신앙은 절대 못해. 못자리를 옮겨야죠. 그래 열매도 맺고 옮겨야 돼.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못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지 누 능력입니까? 이건 기적이에요. 코로나 때 놈들 교회 다 문 닫았어요. 제정신이 하겠어요. 절 보고. 코로나 시절 되니까 막 건축 자재가 막 2배 3배 막 뛰고 앉았는데 집 짓는다 하니까 제정신이 하겠어요. 여러분 한 3, 4년 지나고 나니까 다 잊어버렸죠? 잊어본 것도 은혜요. 다 미쳤다겠어요. 교회가 문 닫고 교회가 반조각 나서 2m 간격으로 뛰고 앉으라고 하니까 오던 사람들도 안 오는데 교회 짓는다 저보다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미쳐야 돼. 안 미치면 내 능력이지만 미치면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것도 주를 위한 미침이지 나 자신의 욕망을 위한 미침은 그건 헛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쨌습니까? 쫓겨나네. 20살도 못 돼가지고 군대도 출입을 못할 어린 소년이요. 소년, 청소년. 그 나이에 큰 골리앗 앞에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본 게 아니라 누구 능력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골리앗이 무엇으로 보인 거예요? 별것 아닌 거예요. 예? 메뚜기처럼 뭐 별거 아니지. 저건 뭐 옛날에 나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맨손으로 사다 줘 입을 쫙 찢어버렸어. 저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제정신인 사울 입장에서 봐봤을 때는요, 다윗이 하는 행동은요 또라이예요. 좀 미쳤나 봐. 야, 그래도 너 자신을 좀 보호하게 갑옷이라도 걸쳐봐라. 갈쳐본 게 어째요? 옷이 질질 끌려. 아이고 이거 못 오겠어. 이거 나 떼뿌라 그러고 그냥 갈라요. 그러고 제정신이 아닌 또라이처럼 물맷돌 5개 들고 새총 같은 놈 힐힐 들고 가는 거예요.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능력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주인이 되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일 때는요 안 되는 일도 없이 되는 것이지만요, 사람이 주인 되고 나면은요 교회는 분쟁이 나고 시끄럽고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갈등만 생기고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면서. 예? 교권이 왜 이렇게 많이 흐트러졌습니까?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원래 장로가 창시 때는 한 개요. 한 개. 감리교 한 개, 장로교 한 개. 예? 다 한 개씩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장로교가요 몇 개인 줄 아세요? 파가? 입을 벌리고 미리 놀릴 준비를 하고 있어. 무려 130개. 제정신이 아니요. 엉뚱한 데다가 힘을 쏟아. 자기 내가 잘났다고 뽐내기 위해서,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미국에 로버트 슐러 교회가 있어요. 미국에 로버트 슐러. 그 교회는 수종으로 교회를 지었다게 해요.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그래서 이 교회를 한 번쯤 가보고 싶은데요. 어마어마하게 아주 잘 찢어져 갖고 사람들이 늘 미국에 가면 그래도 그 교회를 한번 방문해 봐야 되겠다 할 정도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여러분 아쉽게 두 파로 나눠졌어. 막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막 싸워요. 막 싸웠어. 막 싸우다가 어메나 저것 하면서 이 교회 못 다니겠네. 니도 그래? 나도 그래. 그러면서 싸워가지고 두 쪽으로 갈라졌는데 나가는 표 한 무리. 그래도 나는 이 교회를 목숨처럼 지켜야 돼. 누가 보면 얼마나 멋있어요. 목숨처럼 이 교회를 지켜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지킨 게 아니라 수종으로 만들어진 비싼 교회니까 내가 지켜야 된다고 목숨 걸고 지켰어요. 나가는 쪽 한쪽, 지키는 쪽 한쪽. 그런데 수종으로 집 지었을 때 여러분 순수한 자기 돈으로 지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정도 숫자면 이 교회는 지서도 돼. 그러면서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헌금이 나오니까 이 정도 빚은 감당할 수 있겠네. 그러나 그것이 분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나가불고 나니까 결국은 그 빚 감당이 안 돼가지고 아무리 수종으로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라 할지라도 카톨릭에다 넘겨오고 팔아버렸답니다. 결국은 그 분쟁이 뭐를 일으켰어요? 교회를 무너뜨린 거예요. 사탄은 이와 같이 교회를 나누고 파산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여있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노략질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지속적으로 교회를 넘어뜨리는데 사단이 앞장서서 힘써서 싸우고 있는데 또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법적으로 이 한국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는 교회가 등록된 교회가 무려 1000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세울 때는 야 우리가 열심히 하자 하고 벽돌 한 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열심히
아주 허리띠 졸라매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세웠는데 직분자들이 갈등이 일어나고 한마음이 안 되니까 싸움이 일어나서 1000개의 교회가 법적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높아지려 하지 말고 항상 낮아져. 저 사람이 분명히 틀렸어. 여러분 저 사람이 분명 A와 B가 있네. A가 볼 때 B가 분명히 틀렸어요. A가 하나님 앞에 오로 섰다면 틀린 사람도 그냥 내버려 둬야 놔둬야 돼. 놔둬. 그 둘이 아니라니까 기라니까 싸워봤자 파탄만 일어나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하고 싸웠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려면요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네가 옳았다 내가 옳았다 도토리 키재면서 싸매봤자 결국은 파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싸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식들이 말 안 듣고 속상하게 해도요 싸우지 마세요. 싸울 대상이 아니죠. 아이들은 기다렸다가 천천히 가르쳐야죠. 말기도 안 못 알아먹은데 주님이 가르쳐야 돼. 주님이. 우리가 변화 못 시켜요. 사탄은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와 성도를 이제 갈등을 나게 해가지고 나뉘게 하고 무너뜨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은요 교회는 사람이 주인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잘하고 아무리 제가 못해도요 그저 세우심의 질서에 따라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책망을 들어도 내가 듣는 것이고, 예? 혼쭐이 나도 내가 혼쭐이 날 건데 왜 여러분들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갖고 목사님 그러면 안 되지, 예, 목사님 그러면 안 돼, 이건 월권이에요. 예?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수정교회 같이 수정으로 교회를 세워놨으면 못합니까? 주인이 2명 돼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예? 의견이 다툼이 나가지고 배가 쪼개졌는데 그 누가 원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만 겸손하고 온유의 멍에를 메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30절에 봐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멍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 소는 여기다 멍에를 혼자 소 혼자 여기다 탁 멍에를 메고 뒤에다 쟁기를 달고 걸어가 멍에를 그렇게 매. 이스라엘의 멍에는 그러지 않아요. 소가 2마리가 이쪽에 메고 저쪽에 메고, 그래갖고 양쪽에서 주인이 딱 끌고 가면 양쪽에 소가 보조를 맞춰서 하고 가다 보면 쟁기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야 너하고 나하고 멍에를 같이 매자. 우리나라 멍에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 근데 이스라엘의 멍에를 생각하면 이해가 가. 아멘? 둘이서 이렇게 나란히 어깨를 매자 이거요. 근데 예수님의 멍에는 무슨 멍에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요. 왜 그 멍에를 안 매? 소가 나란히 걸어가야 쟁기질이 되겠습니까? 내가 잘났다고 옆에 있는 놈한테 그렇게 가지마, 삐들거리고 가지마, 똑바로 가면서 자기 혼자 잘났다고 막 나 봐봐 하면서 씩씩 하면 이게 멍에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뭐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함. 우리가 하나님 절대로 우리는요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만 매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 반드시 승리하여. 오늘 말씀 봐보니까 예? 악을 교만은 18절 교만은 패만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임이니라. 우리가 인생이 실패했다면요 교만 내 떨었다는 얘기예요. 역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 저는 교만한 것 같지 않은데요. 네가 교만 안 했으면 왜 넘어졌냐? 응? 네가 잘났다고 막 했으니까 네 인생이 지금 그 모양이잖아. 그 잘나면 내려놔. 아멘. 네 잘났으면 얼마나 잘냈냐? 내려놔. 하나님을 능가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이 앞장서셔야 돼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는 같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제일이야 넌 까불지 마, 이것이 교만인 거예요.
남자들 일 시켜놓잖아요. 절대 같이 일을 못해. 돌아불겠어 내가 옆에서 보면. 아니 왜 저려 조카. 조카 실급다 한 사람이 조카 참아주면 안 될까? 아따 참말로 막 속에서 막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조금만 응 그래 그래 네가 잘한다 해주면 좋을 것 아니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응? 내가 더 잘한다니까. 내가 더 잘해. 내가 더 잘한다고. 아이, 누가 좀 더 잘하면 어쩝니까? 좀 더 못하면 어쩝니까? 교회 안에서 잘한 사람일수록 조용하니 다른 사람 좀 인정해주고 그래요. 이런 마음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수정으로 세운 교회도 지잘났다 해갖고 쪼개졌다잖아요. 우리는 수정으로 안 세웠더라도 전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서 교회를 파괴하는 자의 무리에 서지 말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정치도 복잡하고 이것 때문에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가정도 배로 세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봐보니까 교회가 분쟁하면 바로 서지 못하고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서로 잘났다 가면 그 교회가 그 가정이 다 파괴된다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잘났다 가면 이혼하잖아요. 각시가 못한 뒤도 막 와 이것이 오라 이것이 하라 그러면 너그러운 우리 남편분들은 그래 네가 한번 다치고 깨져봐라 그러고 좀 지켜보고 계셔봐봐. 그러면 지가 터지고 나서 당신 말이 맞았네 그때까지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 그 자리에서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지 어디 감히 나 여자가 남편 앞에 이러면 가정이 깨져요. 그냥 내사 두고 이거 저 큰 그릇이 작은 것을 품어요. 크신 어른들은 가만히 좀 깝싹대면 아이고 참말로 저 째까는 것이 까부네 그러고 내버려 둬버려 그냥. 그래야 가정이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어따 저거 뭐 어쩌거나 알더니 나를 이겨먹으려고 하네 그러고 응 근다해 아 그럴 때 봐봐요. 저는 그럴 때 보면 남자들이 겁나 멋있대요. 아 저 사람은 크구나. 큰 사람이구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멋이 그래 막 그러고 그러면요 어머 좀 소갈별이 없는 예편님께 좀 봐주면 어찌요. 그죠?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 그래야 나중에 이제 딱 잡죠. 막 그 자리에서 이겨 먹으려고 그러면 도찐 개찐이요. 도토리 키재고 안 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요. 어른이 철없는 성도가 까부면 그냥 대토 혼자 가다 넘어 한번 져보라고. 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저 교육시킬 때 봐보면요. 애들이 막 다리미질 옛날에 인두로 다리미질 하잖아요. 그럼 뭔가 하고 애들이 달라봐요. 막 달라들라 그래. 그러면 다른 엄마들은 우우우 그잖아요. 우리 엄마는 뜨거운 놈을 적절한 선에 딱 대고 화기를 느끼게 그래 그러면 지들이 놀려서 막 물어가. 어나 그러면 물러가. 넘어져 봐야 안단게요. 여러분 넘어져 봐야 알아. 어른들은 성도들이 쪼까 깜짝깜짝하고 애가 철다가리 없어갖고 뭐라고 청년들이 뭐라고 하고 그잖아요. 그러면 얘 쓴다. 고생 한번 해봐라. 그런데 또 그냥 노련미 있고 좀 성숙해 보이고 좋지 않아? 고상하니? 자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느 집단이든지 마찬가지예요. 두 명만 못하면 하나가 양보를 해야 돼. 그러나 이 어떤 그런 희생과 어떤 그런 헌신이 없으면 가정도 못 세워지고 교회도 못 세워지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여러분 12명의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는 그 장자의 축복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장자가 루벤인데 서모를 강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박탈! 어디 하나님의 법을 어겨 박탈시켰어요. 시므온과 레이가 있어. 이 사람들은 또 자기 그 디나의 사건이 있죠. 그래서 내 동생을 너희들이 감히 넘봐 그래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참수 할례 받자 그래가지고 우리 서로 친하자 그래가지고 속여가지고 전부
전부 다 할례를 시켜버린 남자들을 그래놓고 와서 싹 죽여버려, 비겁하게. 하나님은 그걸 그 순간에는 내버려 뒀지만 너희는 비겁했어. 사람의 목숨을 갖다 파리 목숨처럼 여기고 너희 여동생 하나 그랬다고 복수해서 싹 죽여버려. 너희는 축복에서 제외시켜버리잖아,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는 그런가 합다 하고 넘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 복받을 자리에서 넘겨버려. 이제 네 번째 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다거든요. 이 유다는 계속 선한 일에만 앞장섰어. 악한 일에는 동참을 안 했어. 악한 일에는 동참을 안 했어. 선한 일에만 이 사람들이 앞장을 섰어. 로마서 16장 19절에 봐보니까 우리는 선한 일에 앞장서야 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내라. 근데 우리는 선한 데는 밀어나고 반대로 악한 데는 아주 지혜로워요. 사기쳐 먹고 남 욕해 먹고 남 뺏어 먹고 이런 데는 아주 날땀 보여. 그런데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데는 아주 못해. 무엇이 선한 일도 몰랐어. 우리는 선한 데 지혜로워야 돼요. 유다가 선한 일에 앞장서 가지고 이거 복을 받았잖아요. 나중에 영토를 받을 때요, 넓은 영토를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선을 이룰 수 있을까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 위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오라, 뭐시가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해요. 내가 옳다라는 주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교만함에 빠져 있는데, 교만이 뭔지도 몰라요. 왜요? 악한데 밀어냈어. 악한데 악한 일에는 발 빨랐어. 반대로 살아가고 있었어. 악한 일에는 밀어내야 되는데 악한 일에 지혜로워가지고. 그래서 스스로가 모든 삶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를 우리는 겸손하다고 그래요. 이만하면 됐어. 나에게는 참 가분하구나. 이것도 감사하다. 새끼 밥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 두 끼만 하나님 주시면 이것도 감사하다. 두 끼 먹어서 얼마나 감사하냐. 그렇게 감사를 해야 돼요. 그렇게 감사를 해야 돼. 누가복음 7장 36절로 47에 보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나오는데 자기 자신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은 사건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 44절부터 46절까지 보니까 그 여자를 돌보시며 시면으로 계실 때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춰 주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왜 이렇게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을까요? 옥합을 깨뜨려서 기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으니까 막 이게 낭비라고 하면서 이거를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계산적인 마음으로다가 막 이 여인에게 잘못했다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은요 47절에 봐보니까 그의 겸손함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에게는 적게 사랑하냐. 이 말씀이 아주 깊은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알고 늘 회개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서 사랑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요 죄를 회개하지고 내가 죄인인지 무엇인지도 몰라가지고 회개를 안 하는 사람들은 남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은요 그가 자기 죄가 엄청나게 큰다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너무 많아서 선을 이루지 못합니다. 죄가 가득한 사람은 악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죄사함을 많이 받은 여인은요 겸손을 갖추어서 섬기고 나누고 겸손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겸손함이 생긴 게 아니죠. 저 말씀에 의하여서 해석을 해보다 치면 늘 자기가 죄인임을 많이 안다는 얘기죠.
내가 죄인임을 많이 알았을 때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보지도 않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감히 내가 누구를 정죄하랴. 나는 죄인인데 내가 무엇이라고 저 사람을 판단하랴. 그런 마음으로 온유와 겸손함이 내 마음속에 잘 많이 겸비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하여 아는 것이 많다 하여 겸손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겸손과 섬김은 지혜와 지식이 풍부해서 생긴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들이 교만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라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실 때부터 애시당초 나는 섬겨야 되겠다라고 오신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들을 높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빚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말세게 두지 않으셔요. 여러분이 나는 그냥 섬기는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고 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 높여주세요.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왜 늘 높아지려 하고 커지려 할까요? 그것이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독이 그 중에서 유독이 더 높아지려 한 사람이 또 개중에는 있어요. 일반적으로 높아지려고 하지만 그 중에 더더욱 높아지려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니 인간들 앞에서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상처가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무엇을 해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무엇을 해도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무엇을 해서도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고 그래요. 그런 환자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이 안다면 누군가가 막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볼 때 뭐라고 해야 돼요? 뭐 저거 왜 저런데 그러지 말고 저 사람은 참 상처가 많은 사람이구나. 안 됐다. 저 상처를 내가 강도 만난 선한 이웃이 되어서 내가 싸매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기를 하나님은 원하셔. 네.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섬겨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본을 보여주셨어요.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해라. 여러분이 어떤 마음 상한 상황이 될 때에 내가 나도 모르게 높아지려고 한다면 겸손으로 우리들을 섬기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면서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약을 만들 때 한약 재료 중에는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간대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쫙 벌려보면 이것 저것 요즘은 약탕기에서 그냥 쪼르륵 짜져갖고 먹기만 하지만 옛날에는 다 벌려서 아침에 새벽에 좋은 물 받아다가 센 불로도 안 하고 약한 불로 부치질을 가면서 청상 들여서 이렇게 텔레비에서 보면은 그 사극에서 뭐 왕들을 그렇게 데려주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한약 재료 중에 봐보면요, 그 안에는 독성이 있는 거, 단맛을 내는 거, 쓴맛을 내는 거, 그도저도 마태가리도 없는 거, 이런 것들이 막 다 섞여져 가지고요 보약을 만들어낸대. 아멘. 성도도 마찬가지야. 어떤 사람은 없으면 쓰거든 독성이 강한 사람, 어떤 사람은 있으나 마네갖고 무맛 무침이 저거 뭐 그냥 뭐 맛이 없어 무엇이 저 성도는 뭔가 색깔도 없어. 그래도 그 사람이 필요해. 어떤 사람은 생기도 못하게 가시마냥으로 쓰디써. 그래도 그 인간도 필요해. 아멘. 교회는 한약 재료들 못한 것만으로 다 이것저것 모아갖고 보약이 된다. 아멘. 절대 잊어보지 마시오. 직분자 되었다고 아유 저건 진짜 없어버렸으겠네. 없어볼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멘. 주님이 다 쓰시려고 불러 모아놨어. 야 너는 이때에 내가 쓰려고 그랬다. 너는 이때에 내가 이 자리에서 쓰려고 그랬다.
이번에도 우리가 임직자를 하려고 봐보니까 수는 적은데 그래도 본 것은 있어갖고 잘하고 싶잖아. 그래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고 어제도 회의를 하는데 아이고 다 필요해. 안 필요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집 짓을 때도 마찬가지야. 모래만 있으면 돼. 세면만 있으면 돼. 쇠도 있어야 되고 스치폴도 있어야 되고 별의별 자재가 다 들어가야 이게 건물이 되잖아요. 교회 안에도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꼭 기억하세요. 교회 안에는 별의별 무엇이 모인다고? 교회 안에는 별의별 무엇이 모인다고? 크게 해봐. 사람이 모인 데라고. 사람. 신이 모인 데가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은 다 신이 되기를 원하잖아. 저 사람 왜 신이 아니요? 저 사람 왜 신이 아니요? 저부터 신이 아니요. 본인부터 신이 아니라고. 본인부터.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냄새나는 사람, 상처 많은 사람, 사람이 모이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겸손과 섬김이 없다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지난 18년 동안에 누군가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졌고, 가정도 누군가가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세워져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으로 본을 보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섬김과 나눔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에게는 모두 동일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24시간 줬어요. 누구는 25시간, 누구는 28시간 준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이 동일하게 24시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허락하신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값지게 사용할 것인가? 값없게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값지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 왕후가 됐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야 니는 왕궁에서 그렇게 있다고, 너만 호화스럽게 산다고, 니는 나만 아니면 된다고 그렇게 있으면 되냐? 지금 우리 유다 민족이 다 죽게 생겼는데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으로 하나님이 세워놨어. 그럴 수도 있어. 이때를 위해서 너를 세운 거 아니냐 이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오빠 나도 금식하고 여러분 모두도 금식해줘. 내 목숨이 달린 일이야 하면서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이 직분자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직분자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귀한 한 시간, 인생 한 번 주어졌어요. 그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개떡같이 살았는데 천국 가서도 개떡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천국 가서도 여러분이 야, 이 땅에서는 저 사람 참 어렵게 살더니 천국 가서는 누리고 사네, 좀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여러분 세밭 성도들은 지혜롭게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주어진 24시간, 내게 주어진 한 인생을 내가 멋지게 살면서 정말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나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내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절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직분자로서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은요, 높아지려는 마음, 대접받으려는 마음, 이런 마음들은 송두리째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함으로 여러분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순간순간이라도 감사하고,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요 신이 모이는 곳이 아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를 바래요. 다윗이 군사들을 모집해 놨는데 이스라엘 군사들, 그 훌륭한 군사들이 600명 400명들이 다 처음에는 400명 나중에 600명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뭐한 사람이라 했어요? 마음 상한 자, 원통한 자, 쫓긴 자, 배고픈 자, 갈 데 없는 자, 그런 사람들을 모아놨으니 얼마나 오합지졸이겠어요. 그래도 다윗이 사랑으로 섬기면서 한 이스라엘 나라의 군대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마음 상한 자, 찢긴 자, 가난한 자, 마음 둘 데 없는 자,
예, 여러 가지 형태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죠. 필요하고 하나님이 안 필요한 사람은 이 교회 안 와요. 다 밖에서 자기 잘났다라고 막 으쌰으쌰하고 살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다 어디로 모입니까? 교회로 모여요. 위로받고 싶어서, 치료받고 싶어서, 힘을 얻고 싶어서.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는 우리들은 그들을 품고 그들을 또 안아주고 싸매주면서 세워가는 교회를 세워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누군가가 덮어주고 싸매주는 우리는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웃이 필요한 내 이웃이 정말 온전하게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겸손이라는 겸손을 겸비한 그런 이웃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을 때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킨 세우신 것은 이런 때에 여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과 온유의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이미 받은 직분자, 이제 받을 직분자, 앞으로 받을 직분자 모두가 힘써서 이 마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나라 세밭교회를 열심히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